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여래 바오르 신부입니다. 만나서 진짜 반갑습니다. 여기 성당 네,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멋있네요. 멋있네요.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네,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가톨릭 교회가 2000년대, 2010년대, 20년대 계속 확장해왔고 성지 개발 등 순례지 개발 등 많은 외적 확장을 이루었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은 영적인 문제에 봉착했어요. 이 외형적인 되게 멋있는데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맞으면 아멘이라고 해보세요. 아멘. 천주교에서 아멘 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붕어. 혹시 내가 이걸 소리가 크게 나면 안 되니까? 이 아멘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거 성모님이 수락하신 거. 아씀이에요, 아씀. 아씀 그 전체적인 의미로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어떤 말이든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면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면 아멘이라고 해보세요. 모두 현세의 축복이든 내세의 축복이든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우울증 혹은 불면증,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나 혹은 내 남편, 아내, 자녀들, 혹시 자녀들이 어떤 중독들, 부모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나가려고 그게 약간 그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호르몬? 그 사춘기일 수 있으니까. 여기 사춘기 친구들도 와 있죠? 나 사춘기다 손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사춘기는 손 들지 않습니다. 너가 드나 내가 드나 보자. 그래서 막 여기 아마 견진 대상자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모두 하느님 아래 올바로 성장해서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땅에 아주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성령 세미나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이랬어요. 근데 팍 뛰어오를 거예요. 팍 뛰어오를 건데 이게 약간 그 영어 공부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영어 공부할 때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학원 다니고 뭘 들어. 근데 잘 안 느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팍 뛰는 걸 본인 알 수 있거든요. 약간 비슷해요. 신앙도 그냥 군중 속에다가 모든 사람이 우르르 다니면 성당 왔으니까 그래도 나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요 정도 레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로 만드셨어요. 처음에 제자로 불러 세웠지. 그런데 성령 강림 주면서 사도로 세운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곁에 안 계셔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고 치유를 일으킬 수 있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저희 모두 그런 사도로 초대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도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주는 거나 받아 먹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사도 되고 싶어요? 능동적으로 살고 싶어요?
아유, 우리 친구 너무 이쁘다. 맞아요. 이 태도가, 이건 태도입니다. 애티튜드라고 해요. 태도. 이 태도가 문제예요. 지금 한국 사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직업, 윤리, 이거는 젊은이들이 다 들어야 돼요. 아니면 어른들도 지금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먹고 살려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 겨우겨우 굽신대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자.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내 태도가 저는 신앙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억지로 직장 출근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분명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기쁘다. 내가 내 직장에 가서 내 직장을 변화시킬 거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한둘 모이면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혁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계속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제님, 자매님, 성당 나오세요. 이런 거 안 해도 이 사람 보니까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좀 인내가 있지? 평화롭지? 도대체 뭐지? 사람들이 알아서 신앙으로 오게 될 거예요. 저는 세미나 때 조금 조언을 드리면, 제가 세미나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 살아계셨을 때 이제 성령으로 이제 학위를 받고, 저는 호주로 가가지고 이제 많이 선교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 담당 사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업무 마치고 밤에는 이렇게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젊은 신부 보니까 좋죠? 저는 성당이 젊은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상현동도 젊은 신자들 많죠? 근데 나이만 젊다고 젊은 게 아니더라고요. 애늙은이 알아요? 애늙은이? 그러니까 그 겉모습은 영한데 생각하는 거랑 사고하는 게 뜨뜻미지근하고 약간 그런 걸 애늙은이라고 하잖아요. 그 늙은이는 뭐예요? 늙은이는 거기 나이가 몇 살 이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늙은이는 그러니까 늙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젊은데도 나는 고등학생이야. 근데 애늙은이처럼 엄마가 뭐 하라고 하면 일어나 밥 먹자. 일어났는데도 깼는데도 이불 속에서 안 나와. 선생님이 뭘 하든 부모님이 뭘 하든 뭐라고 하든 신부님이 뭘 조언하든 교리교사가 뭘 얘기하든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이들의 기쁜 초대에 나는 응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이야. 내 호르몬이 싸우고 있어. 나는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야.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이런 게 아니고 꿈이 있는 젊은이, 그리고 변화되고자 하는 젊은이. 학교 갔다 왔는데 나도 힘들어. 근데 부모님이 또 힘들게 퇴근하고 들어오시고 어머니 또 힘드셨으니까 그래, 내가 설거지라도 해볼까? 말없이 설거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느낄 거예요. 사랑의 느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 정도면 뭐가 필요하겠는데 우리 아버지 퇴근하고 왔으니까 어깨라도 만져드릴까? 아버지 이렇게 흰머리 많이 나서 흰머리 뽑아드릴까? 흰머리 뽑아요? 저 어렸을 때는 하나 뽑으면 10원 줬어요. 10원. 뭔가 어머니가 좀 피곤해 보여.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딸 잘하죠. 딸 같은 경우 잘하는데 아들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것뿐이야. 우린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못하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3주 성령. 성령을 알려면 악령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이란 뭘까? 영. 영이가 뭐예요? 오징어 게임 영이에요? 영. 영, 혼, 육. 들어보셨죠?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을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을 구별해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영혼이라고 묶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전례에서는 영과 혼을 분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죠? 분리됐죠? 영과 함께라고 해서 영어로는 스피릿. 스피릿이 영이에요. 스피릿이 영이고, 그러면 혼은 뭘까요? 소울이에요, 소울. 네. 소울이 영이에요. 혼이에요, 혼. 그래서 영혼을 합친 영어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피릿, soul, body라고 해서 이제 영혼, 육으로 구분됩니다. 거기서 이 영혼, 육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몸, 육체를 한번 만져보세요. 육이 어디 있어요? 느껴지죠? 이게 육이잖아요. 육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혼을 만져보세요. 못 만져요? 그러면 영을 만져보세요, 영. 자, 영하고 혼 둘 다 만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영화나 뭐 그런 거, 만화책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표현해요? 뭐가 이렇게 막 올라가죠? 그게 뭘까요? 그건 혼을 표현한 거예요, 혼. 여러분, 넋이 나갔다 할 때 넋하고 혼,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은 참 다양해요, 그쵸? 이게 소울인데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넋이 나간 게 뭐예요? 살아있어도 멍 때리는 걸 넋이 나갔다 그래요. 한번 시작, 멍 때리기 할까요? 시작! 멍 때리기 대회 있는 거 알아요? 1년에 한 번씩 있을걸요? 아마 서울 한강 거기서 다 이러고 있어요. 누가 오랫동안 멍 때리는지. 최근에는 뭐, 물멍, 불멍 때리고 뭐, 이렇게 멍하고 있는 거예요. 물 보고, 바다 보고, 장작하고 숯불 같은 거 피워놓고 약간 좀 이렇게 피로 푼다고 릴렉스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묵멍은 먼저 묵멍은 묵주기도 하면서 멍 때리는 걸 묵멍이라고 해요. 묵멍. 묵주기도 하는데 몇 단인지도 몰라. 나는 이거 진심으로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이게 내가 묵주를 돌리는 건지 묵주가 나를 돌리고 있는 건지 시간아 흘러라. 자, 혼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 빠졌다. 이거 다 혼에 대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나겠죠. 그리고 무덤에는 육체만 남겠죠. 그러면 신부님, 영은 뭐예요? 영이 사실 어려워요, 개념이. 영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영은
하늘에 있는 영과 내 영이 딱 구별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영이 내 아들의 영, 내 딸, 내 남편의 영과도 연결되어 있으면서 구별되어 있고 하늘의 영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면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혼은 내 거예요. 그리고 삶이 끝나면 이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뭐 연옥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영이 뭔가? 이 영은 성령하고 악령밖에 없습니다. 간단하죠? 성령하고 악령.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 하느님의 영이죠. 악령은 뭐예요? 악한 영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존재들이 있고 악령을 따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존재들은 하늘의 성인 성녀들, 천사들. 자, 천사 개념이 나옵니다. 천사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마리아가 있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쫙 나타나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셨죠?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특별한 기적이라든지 그럴 때 성경에 등장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악령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마찬가지로 천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도 보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악한 영을 따르는 존재들은 사탄, 뭐 마귀, 다양한 이름들의 마귀들이 있고 성령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은 거룩한 이들이죠. 천사가 있어요. 그럼 질문이에요. 신부님, 하느님께서 악령을 만드셨나요? 여러분의 대답은 아닌 것 같죠? 느낌적으로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존재할까요? 하느님께서 만들지 않았는데 왜 존재할까? 왜 세상에는 악한 일이 많을까? 세상에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또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런 나쁜 사람들 많을까? 아니면 뉴스를 봐도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럴 때 있잖아요. 놀라울 때 있잖아요.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미나를 받으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갈 거예요.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려요. 근데 더 낮은 단계로 갈 수 없어요. 왜냐면 마음 먹었잖아요. 여러분 돈 내고 들어왔죠, 여기? 돈 냈잖아. 그럼 최대한 빼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사람 누구냐? 뒷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조금 걱정되긴 해요. 왜냐면 그 사람 심리라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적극적이기 싫어서 겸손하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뒤에 있다가 조용히 가야겠다. 아니면은 조용히 뒤에 있다가 나중에 또 강의 몇 개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시작부터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내가 앞자리에 앉았다가 며칠 못 나올 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뒤에 있다가 대충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생각을 지금 바꿔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진짜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 내고 왔어요? 그 3만 원이란 돈도 굉장히 귀한 돈이에요. 그쵸? 돈 많아서 3만 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있어요? 저 연락처 좀 주세요. 연락처. 다 모아서 어떻게 하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당신 이미지대로 사람 만드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뭐 사람을 먼저 만들었냐, 천사를 먼저 만들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만드셨어요. 근데 천사는 육체가 없죠? 그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라는 표현에서 천사들보다는 인간이 그 밑에 단계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왜? 천사는 태어나서 죽는 게 없어요. 영원해요. 인피니트라고 합니다. 그 무한 도전 그거 아시죠? 이 무한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천사의 삶은 영원해요. 인간은 유한하죠. 리미티드. 유한하고 천사는 영원하니까 천사가 당연히 높은 존재지. 맞잖아요. 인간이 있고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 그럼 개미보다 인간이 높은 존재예요? 그렇죠. 다른 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뭐예요? 말이 어려워요. 자유, free, 의지, will, free will이에요. 의지가 뭐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강박도 없이 자유롭게. 여기 여러분 자유의지로 왔어요? 성령 자유의지로 신청했어요?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억지로 너 지금 견진받을 때 됐으니까 빨리 신청하고 와 3만 원 이렇게 해서 온 사람 있어요? 있겠지. 알아. 괜찮아. 그래서 왔으니까 하느님께서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리라 믿어요. 왜냐면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 속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해요. 이게 하느님 말씀의 힘이에요. 세상이 주는 많은 말들은 달라요. 세상이 주는 많은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침범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 이건 다른 차원의 말이니까 하느님만이 할 수 있어요. 혹시 내 남편이 변화되길 원하는 분, 내 아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분, 혹은 내 자녀가 변화되길, 내 부모님이 변화되길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바뀝니다. 사람이라는 게 안 바뀌어요. 근성이라고 하죠? 이 근성이 뭐예요? 뿌리 근자예요. 그게 태어났어. 다양한 성격들로 태어났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누가 바뀌게 할 수 있냐? 하느님이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평생을 어디에 중독돼가지고 뭐 물질에 중독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에 중독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요즘에는 그 도박도 많이 노출돼 있고 아니면은 뭐 로또 좋아하세요? 로또를 매일 반복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독일 수 있거든요. 뭐 커피도 중독될 수 있고 뭐든지 반복돼서 계속 내 뇌가 가끔 하고 가끔 먹고 가끔 쇼핑하고 이래야 되는데 뇌가 거기에 무뎌져 가지고 맨날 필요 없는데 구매하는 행위라든지 배부른데 계속 먹는 행위라든지 뭔가 공허한 거야.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삶이 공허하고 지금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는데 뭔가라도 해야 돼서 먹는 게 제일 편하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 특히 아침에 많이 먹어요? 저녁에 많이 먹어요? 저녁에 많이 먹죠.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 증가한대요. 이건 뇌과학이에요. 뇌과학입니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피곤하대요. 피곤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대요.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밤에 중요한 걸 결정하는 걸 원해요? 낮에, 아침에 결정하는 걸 원해요? 다들 아침에 하는 게 좋다는 걸 들었죠? 그러니까 밤에는 졸립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지나간 첫사랑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그때 옛날에 그걸 왜 했을까 약간 후회도 남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상상으로 오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후회들.
그러다가 술이 들어가잖아요, 술. 아침에 술 먹어요? 밤에 술 먹어요? 밤에 많이 드시죠? 밤에 술을 먹으면, 야, 술 이게 에탄올이잖아요. 에탄올이 분해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아세트알데하이드로로 이제 분해가 되면서 이게 뭘 하냐면 뇌를 공격한대요. 뇌를 공격해가지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사고력도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밤에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보예요. 바보예요. 그때 뭘 중요한 걸 결정하면 그게 옳겠어요? 그러겠어요? 그러죠? 다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낮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겼을 때는 밤이었거든요. 식별이에요. 그리고 밤에 거기 숯불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 잡혔던 날 밤에 불을 쬐고 있었어. 베드로에게 나 당신 알아.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그분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3번 부인하셨죠? 거기 베드로가 부인했죠? 때는 밤이었어요. 근데 아침이 돼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안 잡혀.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거기 던져봐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엄청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직감했죠. 예수님이다. 그래서 점프 뛰어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거기에 장작과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고 이제 물고기도 차려집니다.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이에요. 시부님, 밤에 그런 중요한 거 하지 말라면서 왜 밤에 성당에 모여서 세미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밤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밤에 할 거 많죠?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당을 선택한 거예요. 이 성령 세미나를 선택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밤에 혹시나 뭔가 적적하고 그러면 성당 아니면 성경 읽기 이런 걸로 나가셔야 돼요. 성령 세미나의 가장 뚜렷한 장점,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신자라고 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래, 매일미사 때 와가지고 매일미사 책을 읽었다고 쳐요. 근데 보니까 매일미사 책 꾸준하게 3년 동안 읽으면 성경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미사만 나오면 성경 읽겠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계속 읽어봤거든요.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는 것들이 있고 연속성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통권을 읽으셔야 돼요. 전 세미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통권 성경책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성경책 다 꺼내서 한번 쌓아보세요. 아들방, 딸방, 내 방 다. 얼마나 새 책인지. 얼마나 새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빨간 펜, 형광색 펜으로 그어가면서 성경을 재미있게 읽게 되길 바랍니다. 1강의, 2강의 때 하느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여기서 많이 배우셨죠? 아니요. 잘 돌이켜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이 성령 파트가 새로울 거예요. 새로울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악마가 왜 생겼냐?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자유의지예요. 천사는 내가 어떤 자유의지의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이 시간의 제약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이거 형이상학입니다. 자,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원, 시간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는 존재에게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리미티드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할까요? 아니요. 그 선택도 리미티드, 제한됩니다. 시간. 몇 월, 몇 시,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몇 시, 몇 분에 내 어머니한테 험한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거면서 심한 말을 한 거야. 내가 며칠, 몇 시, 몇 분에 남의 것을 훔친 거예요. 이게 다 시간에 묶여 있어요. 이걸 유한하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들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슬플 수 있어. 아니, 하느님 사랑하시며 영원히 살게 하시지 왜 생로병사를 다 겪게 하십니까? 왜 우리 어머니 병상에서 저렇게 치매 걸려가지고 저렇게 살게 하십니까? 왜 불치병에 걸려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때론 속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의 죄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죄를 저지르면 오늘 고해성사를 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맞죠? 이거 놀라운 신비예요. 어떤 죄든 다 사해집니다. 하지만 천사에게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느님은 악마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 중에 우두머리, 샛별이라고 불리던 악마 루치펠이 있었습니다. 빛나는 천사였어요. 샛별, 금성처럼 빛나는. 근데 그 천사는 내가 이렇게 아름답네? 내가 이렇게 빛나네? 내가 창조주보다 빛날 거야.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 이건 1계명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해요. There is no other gods before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내 앞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한 분이신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하느님이 있는데 그 루치펠은 내가 창조주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영원히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슬프죠?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될 생각하지 말고 인간으로 머무르세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뒤집을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 키워서 낳고 키우다 보면 애들이 때로는 겉나가죠? 이제 좀 컸다고 이제 아빠 엄마 말 안 듣고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잖아요. 그때 이놈 새끼 들어와! 뭐 해야지,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에이씨, 그래. 내가 지금 미성년자니까 조금만 버티자. 그런 마음으로 겨우겨우 듣는 자녀를 원하세요? 아니죠? 애들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풍족한 자원, 이런 환경 속에 또 그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각광받는,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이 나라에서 기회를 준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그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내가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세상에 이미 태어났으니까 뭔가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스스로 뭐 설거지도 하고 스스로 다 하려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하느님 마음이 그건 거예요. 하느님 마음이 우리 스스로 변화돼서 그분께 나오고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소방관이면 기쁘게 그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을 끄는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을 구하러 다니고, 의사는 돈에 매이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사람 생명을 구하는 외과 의사들은 힘드니까, 그리고 그 마땅한 처우를 못 받으니까, 그래, 좀 어디가 핫하더라? 피부과, 정형외과, 어떻게 쉽게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과에 들어가 있든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내가 이 환자를 진심으로 살려야겠다. 진심으로 대해야겠다. 시력을 회복시켜야겠다. 아니면 부러진 팔다리를 빨리 아프지 않게 해줘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진 이런 분들이 양성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밤에 새벽 2시, 3시에 쓰레기차를 수거해서 간다고 해도 다 잘 때, 지금 다 이제 술 먹고 어지럽히고 다 이제 들어가서 잘 때 나는 지금 출근해서 내가 이렇게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구나. 주님, 저에게 이런 소명을 줘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서 정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학원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고 싶었지. 근데 보내달라는 말을 못 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은 처지에 있던 많은 이들은 남들 부모님하고 비교하면서, 아니면 직장 적어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아버지 뭐 하셔, 어머니 뭐 하셔 적어냈잖아요. 그때 나도 남들처럼 뭐 이렇게 뭐 적어내고 싶었는데 직장이 없으셨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남들 거기 그때는 도시락이었으면 도시락을 다 이렇게 들고 가요. 도시락 들고 가면 다양한 반찬에 뭐 이렇게 그 당시 있어요. 딱 그거 근데 나는 딱 김치, 밥, 그게 어디예요? 어느 순간 근데 그게 우리 집에서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거를 나는 왜 이렇게 이것만 줘? 그리고 안 먹어요? 아니죠. 좀 비벼 먹죠. 김치 비빔밥을 이렇게 해서 누구보다 맛있게. 자, 태도. 여러분 같은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이라면 군대 가면 거기 이제 신병교육대에 가면 이제 부모님들과 작별하고 딱 이제 늠름하게 딱 갑니다. 그래, 갔다 올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코너를 돌면 이제 조교들이 이제 막 웃지 않습니다. 이빨 안 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갈궈요. 그러니까 딱 코너만 돌면 그럼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딱 써 있고 이제 또 그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상책이에요. 군대 가가지고 지금 몇 년이 2년인가? 더 줄어들었나? 하여튼 그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시계 계속 보면서 시계를 보면서 지루해. 너무 힘들어 하면 시간이 진짜 안 가요. 근데 군대에서 열심히 살면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금방 가버려요. 태도의 문제라는 것. 이거는 뇌 작용입니다. 뇌 작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먹 져보세요. 붙여보세요. 이게 뇌예요, 뇌. 자기 뇌 크기예요. 신기하죠? 뇌. 이 뇌는 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넉, 뭔가 결정하고 자유의지로 결정 내리는 거 혼이 하는 거예요. 육이 하는 게 아니고 혼. 어떤 정신. 이거예요. 자, 이게 있는데 남자랑 여자랑 이 뇌가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려요. 외형은 비슷하겠죠? 근데 그 뉴런 작동, 교감, 교류하는 게 다르대요. 자, 이렇게 뇌가 있으면 이제 좌뇌, 우뇌가 있겠죠? 여기서 남자들은 어떻게 이게 움직이냐면
그 전파 같은 거죠. 뇌의 전파, 신호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뇌는 우뇌대로, 좌뇌는 좌뇌대로 움직여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자들은 이게 이제 좌뇌에서 우뇌까지 넘나들면서 엄청난 그 빛을 발휘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뇌가 현대 뇌과학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력을 보일 수 있어요. 한 가지 일. 그 말은 뭐예요? 한 가지 일 말고는 조금 관심이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자기 하는 게 있으면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자기 계획한 게 있으면 잘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여성들은요? 여성들은 이게 막 정신 없죠? 정신이 없어요. 엄마들은 설거지 하면서 요리하면서 지금 아들 10년 뒤, 20년 뒤까지 다 지금 다 계산하고 있고 남편 다 모든 걸 다 순식간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 여성들은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모성애 할 일이 많아요.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도 받은 거예요. 그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파괴하고 싹 살림을 밀어가지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다 펄프 만들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계속 띄워가지고 결국에는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늘 위를 왔다 갔다 하고 그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자 여자가 다른데 거기에 맞게끔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제가 어린이집 외국인 어린이집 하고 있거든요. 애기들 진짜 0세에서 3살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남자 여자 아이가 한 2-3살 되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도 완전 틀리더라고요. 여자아이들 뭐 갖고 놀아요? 인형. 막 머리도 빗기고 화장도 따라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남자애들 인형 한번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는지 알아요? 자동차 골라가지고 이러고 놀아요? 둘이 부딪히죠? 부딪혀. 비행기? 달라요. 뇌가 다르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아들 키워보시고. 그래가지고 엄마 중에 최고가 누구예요? 말렙이라고 하죠. 전투력 제일 좋은 엄마가 누구예요? 아들 가진 엄마가 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성은 기본적으로 케어하는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도 조그만 애기 인형 가지고 이렇게 케어해요. 본인도 그런 케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신기해요. 나중에 그 아이는 커서 어머니가 되면서 내 몸 안에 사람이 있네? 그러면 정숙하고 조심하잖아요.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먹고 하잖아요. 이런 삶을 또 살아가요. 남자들은 여성들의 그런 삶을 지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다 몰라요. 왜? 한 가지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 과학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런닝머신 한 100개 갖다 놓고 남자 50명, 여자 50명 뛰게 한 거예요. 속도 올려가지고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 남자들은 이거 한 가지밖에 못해요. 뛰는 거밖에 못해요. 근데 이거 동시에 수학 문제를 냈단 말이야. 뛰면서 풀라고
합격률이 여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근데 뛰면서도 뭔가 생각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성은 우성이라고 하고 남자를 열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생물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남자가 열성이고 여자가 우성이에요. 이유가 뭐냐? 염색체가 남자는 뭐예요? X, Y예요. 여자는 뭐예요? X 모양의 염색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좋겠어요? 안정적이라 함은 같은 게 두 개 있는 게 안정적인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쵸?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자가 우성인 걸 알려드렸고 이 우성의 근거는 뭐냐? 생명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여성들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열성이죠. 자기 주제를 알고 그러니까 사실 열성이기 때문에 나 열성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남자들이에요. 아니야! 왜냐면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남자들의 말에 대해서 남편 신앙을 가졌는데 나 주님 믿고 있는데 성당만 오면 좋은데 집에 가면 남편을 만나서 너무 속상해. 상처받아. 그러시면 그걸 아시라고요. 그런 존재예요. 그 뭐예요? 약한데 강하게 보이려고 하나 보다. 아니면 어렸을 때 온전하게 사랑을 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지 못하고 방치됐거나 너 남자니까 평생에 3번 울어야 돼. 언제? 태어나서 군대 갈 때. 그래요.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로 그렇게 살아서 지금의 어떤 것들이 표현된다면 그것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여성들도 남자들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남자들도 여성들이 복잡한 남자로서는 이해 안 되는 복잡한 신경 세계가 있나 보다. 되게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나 보다. 이게 창조된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악마의 활동이 뭐냐면 이거를 꼬아버립니다. 악마의 활동 뭐냐면 아니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존재인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케어해? 그리고 화를 내게 해요. 분노. 이건 출제 중에도 있습니다.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들. 이거를 계속 끌어올립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화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녀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악마가 부추깁니다.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아내가 남편을 화나게 부추깁니다. 여자가 남편이 또 아내를 화나게 부추기고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이게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이 증발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게 없을 거예요. 에너지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니 참 좋게 만드셨어요.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 세상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그리고 하늘 위의 물, 땅 아래의 물을 나누신 거예요. 하늘과 바다로. 셋째 날 땅이 만들어지고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하고 바다의 물고기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사람 만드셨어요. 근데 유독 마지막 날 사람 만드실 때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 만드시면서 It's good, it's good, it's good 하다가 It's very good 이게 사람 만들 때 나온 거예요.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을 가졌대요. 이건 교리예요.
하느님의 모상을 가진 사람은 악할 수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악할 수 없어요. 천주교는 성선설을 믿습니다. 성선설이에요. 그러면 성선설인 인간이 어떻게 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악마예요. 악마예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자, 악마예요. 자, 악마가 부추기는 것들의 영향으로 세상은 악해질 수도 있어요. 때론 천재지변이 생겼어. 아니,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악마가 주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것들은 악으로부터 옵니다. 세미나를 받고 여러분들이 맺을 열매가 뭐냐?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 이거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근데 여러분들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는 3가지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가장 낮은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로스는 육적 사랑이에요. 육적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 윗단계 사랑은 필리오라고 합니다. 필리오는 우리들 많이 하는 거예요. 형제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죠? 이게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내가 너랑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하라고 하니까 그래, 아유 그래도 친해집시다. 적어도 저는 적대감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평화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은 로봇처럼 하죠? AI야.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런 습관적인 것들도 세미나 후에 좀 바뀔 거예요. 거기에 혼을 담아서 자유의지로 지금 영성체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자매님. 이 속마음으로 자매님에게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형제님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체 모시기 전이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길 바래요. 평화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천주교는 사실 이게 좀 엄격하죠. 엄격하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감추어져 있다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세미나 할 때 여러분 나중에 손 들고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해요? 아직 안 하죠? 그럼 지금 처음이에요? 자, 이 손 들고 하는 거 어색하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손 안 들어봤어요? 귀 붙여! 이렇게 하죠. 자, 손 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 하냐면, 이거 왜 하냐면, 모세도 양팔 기도했어요. 모세의 손이 땅으로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불리했어요. 밤새도록 모세의 손은 쳐들려 있었어요. 팔이 떨어지니까 아론하고 후르가 팔을 받쳐들었대요. 밤새도록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정이라든지 철야기도 같은 데 가면 손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세미나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양팔이 힘들면 한 손 들어도 돼요. 한 손 가슴에 대고 한 손 들어도 돼요. 이렇게 들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맨날 합장만 했잖아요. 때론 손도 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소리도 크게 내기도 할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육을 좀 누그러뜨려야 여러분 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찬양 리드하시는 분들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뭐 성가도 따라하세요. 성가 하는데 여러분들 입 뻥끗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선물을 못 받아요.
전 그 중에서도 심령 기도를 꼭 받으라고 하고 싶어요. 이상한 언어 들어보셨죠? 그 영어로는 prayer of tongue이라고 합니다. tongue은 혓바닥이에요. 자, 여러분 혀 있어요? 다 하나씩 있죠? 내밀어 보세요. 날름날름 해보세요. 어휴, 잘하시네. 어휴, 잘하네. 자, 이 혀의 기도인데 이거는 입을 열어야, 혀를 움직여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 같은 거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이게 입 근육을 푸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기 주말에는 항상 주일 미사할 때 성가대에서 성가 딱 하겠다. 그럼 난 밑에서 뭐예요? 성가책은 들고 있는데 입은 안 열어. 눈으로 성가 부르죠? 미사에 참여를 안 한 사람 많아요. 그게 뭐야? 뜨뜻미지근한 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벌려보는 거예요. 벌려보세요. 벌려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신부님 그거 개신교과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의 뜻은 공통된 관심사예요. 공통된 관점으로 쓰였다. 이 요한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공관에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중에 제일 짧은 성경은 뭐예요? 마르코가 제일 짧아요. 맨 처음에는 마테오가 나오지만 마르코가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가장 원본에 가까운 복음이겠다라고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짧은 책이 원본에 가까워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원본에 가까워요? 짧은 책이요. 짧은 거에 더 씌울 수 있잖아요. 점점점 그럴듯하게. 짧은 게 마르코예요. 이 마르코복음 16장 17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직접 말씀하셨을 거에 가장 부합하는 현실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아멘. 그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고 했어요. 이걸 해방한다고 해요. 해방기도. 성 미카엘 대천사의 기도라든지 여러분 대부분이 악마와 싸우는 얘기가 성경이에요. 구약에서는 악마가 막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이민족들을 통해서 악의 실체가 드러났었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고 언어를 통일해가지고 하느님을 등 돌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는 모든 악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지.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하던 대로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하던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 방주에 그 문을 통해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직접 유혹한 것도 악마였어요. 사탄이 유혹했다고 했죠? 정말 대면하고 마주보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도 대면해서 유혹할 정도면 우리 사람은 얼마나 쉽겠어요? 이 유혹을 뭘로 하냐?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해요. 남자면 남자에 맞는 유혹을 합니다. 여성이면 여성에 맞는 유혹을 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악마의 활동을 모르고 내 아내가 미쳤어. 내 남편은 머리 감은 짐승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 상대방을 타겟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악마가 원하는 거예요. 악마가 원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 똑같이 하느님이 장점들을 주시고 이 장점이 덜 비춰지면 단점이 되는 거겠지. 근데 하느님 보시니 참 좋게 만드셨어요. 어떤 남자가 다혈질이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있어요. 그 여성은 다혈질이 좋아요? 아닌 게 좋아요?
여러분, 다혈질이 좋은 거예요. 다혈질들은 또 금방 식습니다. 화났다가 굉장히 후회합니다. 사과도 잘해요. 그럼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제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다혈질이 아닌 사람들이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혈질이 아니면 뭐라고 하죠? 저혈질인가? 뭐예요? 자, 그런 분들이 약간 좀 이성적이고 차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벼르고 있어요. 아주 적절한 때에 밟아버릴 거야. 너 두고 봐. 내가 너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 자, 이 마음이 더 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기질들이 있지만 꼭 어떤 기질이 완전히 나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장점들이 있어요. 다혈질들이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또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도전하기도 해요. 리스크 감내하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 중에 다혈질이신 분들 맨날 혼나시죠? 사람들한테. 아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뭔가 더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주신 기질이에요. 여러분 다혈질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혈질. 다혈질이 아닌 차분한 분들 있죠? 상처 잘 받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차분하게 나중에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상담가 같은 기질이 있거든요. 이분들 그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싹 돌려가지고 내가 너 하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다 기억하는 거야. 이러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악마는 그거를 그 기질들, 그 성향들, 남성, 여성성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대로 승질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세가 구리뱀을 하늘로 들어 올렸듯이 사람의 아들도 높이 올려줘야 된다. 들어보셨죠? 모세 때 불뱀이 사람을 죽였어요. 하느님 말씀 안 들으니까. 뱀은 살아있으면 무섭죠? 뱀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한번 해보세요. 입술 밖으로 뻗고 이렇게 뽀뽀하듯이 하고 뽀뽀하면서 뱀 진짜 본 적 있어요? 소름 끼쳐요. 진짜 소름 끼쳐요. 근데 그 뱀이라는 동물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런 형상 그런 예시가 드러난 거죠.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자, 잘 보세요. 살아있는 뱀이 일단 있으면 일단 공포를 먹어요. 뒷걸음치다 걸려 넘어질 거야. 뱀이다. 나 저기 멀리면 죽을 것 같아. 이스라엘은 이미 공포로 점령당한 거예요. 물렸으면 죽을 거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죽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더 죽어가는 거예요. 공포에 잠식당한 거예요. 나 지금 아무것도 해도 안 돼. 나 지금 사업도 지금 다 안 되고 자녀들 키웠는데 자녀들도 다 내가 희생한 대로 다 안 됐네. 실패했네. 이번 생은 나가리네. 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 다 영적인 뱀에 물린 상태인 거예요. 안 될 거야. 그렇게 성당에서 애들 교육시켰는데 거기 배우자감을 데려왔는데 불교네. 개신교. 난 성가정 이루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 망했네. 너 이제 살아생전에 나 얼굴 보려고 하지 마라. 의절을 해요. 왜? 사람이 악해서? 아니, 그때 악마가 딱 찌른 거예요. 부추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금방 식별할 수 있는 소리가 이제 쌍시옷 이게 드러나면 내가 지금 유혹 중에 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만약에 아버지가 나한테 뭘 시켰어요.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것들 이 쌍시옷이 잠깐 들렸지만 이렇게 다
뭔가 있어요. 뭔가 부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너 그거 좀 해줘 부탁해. 남편이 뭐를 부탁하거나 그랬는데 아내 된 입장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 양반의 말을 부들부들 떨면서 진짜 있어요. 있어요. 이게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사람이 악한 건 아는데 뭐예요? 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 뭘로? 우리가 가진 기질, 우리가 가진 성향,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더라. 현대에서는 무당집을 많이 활용합니다. 무당. 여러분 세미나 때 안수가 있을 거예요. 안수 받으면서 성령을 우리는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성령 받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받았는데 뭔지 모르는 걸 이 성령 세미나 때 안수를 통해서 액티베이팅 시키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못 썼는데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세례인데 우리가 자유의지로 인식하지 못했으니 이제 인식하고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 나는데 고린토 전서 12장에 보면 고린토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나옵니다. 은사들. 이 은사들이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는데 다 받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선별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심령 기도를 구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심령 기도를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것들도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심령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 다 거부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행전에 이미 다 나왔어요. 베드로 사도도 심령 기도했고 그 성령이 힘입어서 설교도 했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높은 데서 오는 힘을 받아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잖아요. 나간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머무르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거기가 그냥 지형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입성하신 곳, 사람들이 옷을 깔고 성지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지들의 발을 닦아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다가 배신했고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고 십자가 옆에는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 1명 남았던 곳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제자 관리가 약간 실패한 듯 보이죠? 아니 제자들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남은 제자가 요한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여성들. 그곳이에요. 항상 행복했던 곳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근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루카복음 24장 49절 너희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얻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내 삶이 너무 불행해. 학교를 자퇴할래. 내 집을 떠날래. 가출할래. 혹은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거스를래. 내 꿈을 포기할래. 혹은 부부들은 나 이혼할래. 갈라설래. 그만 살고 싶어. 다 떠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직장 때려칠래. 언제까지 이 밑에서 살아야겠어. 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세미나에서 머물러 주세요.
이 세미나 자체도 나 다음 강의는 좀 빠져야겠다. 너무 다 하면 완벽해 보이잖아.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빈틈도 있고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고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하실 거예요. 성령은 일단 내 마음이 열려야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는 과정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잘 따라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저 따라 하시겠어요? 동그라미를 만들어,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로 이렇게 보세요, 눈으로. 보여요? 잘했네. 잘했어. 자, 이게 지혜의 말씀 은사. 내려보세요. 동작을 잘 만들었거든요.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지혜의 말씀 은사 뭐냐면 하느님의 지혜로 말씀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아버지들, 가장들, 아니면 어머님들도, 그리고 각 단체장들, 우리 직장에서도 지혜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하느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는 솔로몬이 했다고 하죠. 솔로몬이, 그게 엄마 둘이 아이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갓난아기,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싸웠잖아요. 사실 보니까 전날 밤에 아이를 깔아 뭉개서 죽인 거예요. 한 어머니가. 근데 그럴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일 많았었습니다. 질식해서 죽는 사고 많았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아이 한 명 죽어있고 다른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다. 그때는 뭐 유전자검사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근데 아이 하나인데 엄마 둘이 왔어.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반으로 나눠서 가지시오. 근데 이 말을 통해서 가짜 엄마는 내 아이도 죽었는데 네 아이도 죽어라.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고,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임금님, 살려주십시오. 이 엄마 죽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의 심판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자, 이건 분쟁 해결 능력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는 지금도 있어야 돼요. 레지오를 하던 어떤 단체들, 집안에서도 어떤 분쟁이 사그라지거나 진리가 드러나게끔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머리에 손을 얹고 지식의 말씀 은사. 이건 우리 뇌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고 읽고 너무 좋은 말이 있어. 그럼 이거를 또 필기도 해. 아니면 SNS에 올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때로는 이게 대화 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대화 중에 나오기도 해요. 마르코복음 16장 17절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이건 심령기도잖아요.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 안수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코린토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말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하는데 악마적인 말이 아니고 지혜롭고 하느님의 지식으로 말을 하면 그런 분쟁들이 없어질 거예요. 분쟁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딱 기분 나쁘게 말했어. 그럼 나도 질 수가 없거든. 나는 더 악한 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사람이 기분 나쁠 만한 말을 내가 알아. 이건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 방아쇠? 알아. 여러분 거기 10계명 중에 사람을 죽이지 마라 몇 계명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5계명이에요. 5계명.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나중에 다 하시면 좋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거 이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세미나 때 이것도 나눠보세요. 10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나중에 천국 갔어. 하느님이 내 아들 딸들아 어서 와라. 그래. 내가 준 계명은 잘 지켰느냐? 네. 그래. 5계명이 무엇이냐? 핸드폰이 없어요. 천국에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10계명은 두뇌에 넣어두시면 너무 좋아요. 약속. 세미나 하면서 이거는 합시다. 꼭 외웁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드라마 주인공 사돈의 팔톤까지 다 알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그거. 근데 10계명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저 그렇게 믿어요. 변화돼야죠. 그렇잖아요. 개신교 형제들 다 외워요. 진짜예요, 진짜. 다 외워요. 그런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그리고 10계명 외우기. 이거 성경들도 외워야지 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이제 날씨도 바뀌고 이쁜 옷 좀 입어볼까? 장롱문을 딱 열었는데 옷이 없어. 옷은 꽉 찼는데 입을 게 없어. 희한하죠? 그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뇌가 이거 지금 막 왔다 갔다 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아니 옷이 이렇게 많은데 입을 게 없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들, 딸한테 전화를 해야지. 뭐라고 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죠. 아들아, 포도주가 없구나. 카나의 첫 기적. 엄마 그거 카나의 첫 기적이잖아. 장롱을 여니까 입을 옷이 없구나. 그럼 알아듣겠죠. 때론 재치 있기도 하면서 성경을 알아야지 이런 대화들을 합니다. 만약에 천지창조부터 해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엄마 나 지금 천영성체 하는데 천지창조 다 외웠다? 엄마 알아? 엄마는 진화론자야. 그럴 거예요? 천지창조가 7일 만에 창조된 거 아시잖아요. 이거를 그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당에서 전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이미 다 배웠는데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는 분쟁 해결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 자, 이 치유할 때 약간 좀 이렇게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자, 믿음, 기적, 치유 멋있게 일어나요.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이단들에서 있는 게 아니고 가톨릭에 존재해요.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세례 견제 받는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기적도 있습니다. 치유, 신령한 언어. 이건 입술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입술. 이건 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언도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외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 예언. 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해석. 자,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석도 있어요. 해석은 신령한 언어로 예언했을 때 이 예언이 뭔지 모르잖아. 이거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해석. 식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칼로 딱 자르듯이 식별 하는 거예요. 식별은 뭐냐면 남을 식별하는 거예요. 나 식별하는 거예요. 뭘로? 열매로. 내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내가 맺고 있는가? 열매들이 없는가? 이걸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별을 잘못 이해해서 남들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건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판단이에요. 아니요. 전쟁은 오직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판단은 오직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판단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밤에 하는 판단은 완벽해야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더 않죠. 밤인데 술 처먹고 하는 판단은 더 완벽하지 않겠죠? 판단 보류, 에포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미나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텐데 특별히 유혹이 오는 게 야, 너 이제 세미나 받았으니까 너는 영적인 사람이야. 사람들 칭판해, 식별해. 이 유혹을 받게 될 거예요. 아니요. 그 식별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가장 안전하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변화됩시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간도 소중하고 이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여기도 이 시간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주임 신부님께 감사하시고 또 있기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시고 앞으로 오는 강사들에게 감사하시고 특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사하세요. 지금 눈 뜨고 이 밤에 유혹이 많은 밤에 눈 뜨고 잘 들을 수 있고 하느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 따라하세요. 주님! 저 변화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